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며 영혼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록될 때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기록된 것처럼 말씀을 증거할 때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얻다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별은 우리가 밤이 되면은 하늘을 쳐다보면 캄캄한 밤하늘에 별들이 빛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영원토록 별처럼 빛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별도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죠. 세상의 별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별은 한때 빛을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스포츠계에 아주 빛나는 스타들이 있습니다. 또 연예계에 아주 빛나는 한류 스타들이 있습니다. 이 스타를 별을 영어로 스타라 하는데 이 스타들이 얼마나 졸비합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별들은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아무리 빛나던 사람도 아무리 위대했던 사람도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우리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다 스쳐 지나간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는 빛날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영웅이었다, 발명가였다, 전문학자였다, 어떤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무엇을 연구 발표한 사람이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 빛은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스타, 영원한 주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 주님의 세계에서 빛나는 스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면 그런 스타들을 성경 속에서 참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참 얼마나 어려운 그 과정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새롭게 용기를 가집니다. 요셉이 그러한 아주 억울하게, 너무너무 억울하게 형님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데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나마 형편이 비인가 했더니 또다시 어려움이 와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또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감옥 속에서도 아주 착하게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인정을 받아서 참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러나 또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으나 아무도 요셉의 억울함을 변호해 주는 한 사람이 없었을 때에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답답함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그 당대에, 그 시대에 모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흉년이, 무서운 흉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 요셉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 건져내는 그야말로 놀랍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아주 훌륭한 아름다운 스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성경을 통해 보면 그 에스더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요, 별이라는 말입니다. 에스더가 별, 그 부모는 일찍 세상 떠나서 삼촌의 손에서 성장했지만 벌써 스타로 너는 앞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대단히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지요. 그렇게 했더니 그 에스더가 결국은 참 왕비가 되었을 때에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아각 사람 하만의 음흉한 흉계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에스더를 통해서 그야말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아각조차, 그 사울조차도 아각을 죽이지 않았는데 그 아각의 후손 참 하만을 무찔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이 세상의 스타는 지나갑니다. 한때 바람을 일으키고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감리산 기도원 집회하기 위해서 올라가니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기다리고 있다가는 저와 집사람이 딱 내리니까 그 사람이 인사를 꾹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아, 왜 저를 기다립니까? 제가 그 사람 그 집회에서 설교하는 거는 설교 듣는 거는 뭐 제가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잘 얼굴을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그 장소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기다리거든. 아니 세상에 나는 자기를 본 적도 없는데 자기가 언제 나를 봤다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제일 존경하니?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지난주에 제가 와서 은혜를 받고 기도원에다가 박병석 목사님이 올라오면은 연락해달라고 했더니 바로 연락이 왔길래 그래서 자기도 쫓아왔더니 뭐 하는 사람이냐? 선장이라게. 무슨 선장이냐? 유조선을 몰고 다니는 캡틴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 유조선을 몰다가 싱가포르에 그 이력서를 내고 지금 싱가포르 유조선을 몰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다가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을 대한민국에 제일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생각해서 목사님 오고도 연락해달라 했더니 원장이 월요일부터 또 온다 해가지고 바로 쫓아 올라왔습니다. 그러게 제가 저를 존경하지 마시오. 저를 존경하지 마시오. 왜요? 저는 존경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되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괜히 존경했다가 아이고 나 실망해서 그러지 말고 존경하지 마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그 양반이 보니까 선장답게 좀 울퉁불퉁해요. 하여간 희한해요. 원장하고 저하고 뭐 이렇게 식사 대접한다고 태워가 다니면서 차 안에서 엉뚱한 농담이나 설설하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예?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직도 캡틴은 거듭나지 못했어. 거듭나야 돼. 예? 거듭나야 돼.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다듬어져야 돼.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마도로스라고 말하겠어. 예? 이래가지고야. 제가 그렇게 하니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제가 웃으려고 한 얘기 아닙니까? 웃으려고 해도 예? 그 목사하고 강사 목사하고 기도 원장이 있는 데서 슬슬 쓸데없는 농담이나 해서 하고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한때 존경할 수 있는 스타들이 있지만 그거는 어느 날 지나갑니다. 아무리 빛나는 별이 있어도 태양이 떠오르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늘에 빛나는 영원한 스타가 있으니 우리의 마음속에 아니 저 주님의 세계에 가면은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가 있으니 오늘 그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스타가 될까요? 첫째는 영적인 지혜를 소유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 오늘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종말의 시기입니다. 지금이 잘 때인지 지금 깨어야 될 때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데 학문이 좀 부족해도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있으면 가정을 세웁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가정을 해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면 세상을 리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가 세상을 리드할 수 있고 지혜 있는 자가 영적으로 지혜로우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빛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주인이 다시 오실 때에 깨어있는 종이 되어서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2경이든지 3경이든지 다시 말씀하면 새벽 3시든지 새벽 4시든지 언제든지 일어나서 주인의 부름에 합당하게 나가서 문을 열고 주인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종말이 되었는데 마지막이 되었는데 먹고 마시고 술친구로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동무들을 때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주인이 다시 올 때에 엄한
불에 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세상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 세상은 우리가 볼 때에 지금은 뭐 육신적으로는 화려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세상의 종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잠깐 꿈을 꿨는데 지구가 어디에 받쳤어요. 그래서 꽉 소리가 나는데 이게 뭐냐 했더니 지구가 어디에 박았대. 그래서 내가 종말이다. 깨보니까 꿈이라 잠깐 꿨어. 내 집사람 보고 야 지구가 어디 박혔다. 그러니까 개 꿈을 꾸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셨어. 무슨 개 꿈을 꾸고 쓸데없는 소리 하냐. 그런데 개 꿈일지라도 저는 볼 때 개 꿈일지라도 종말을 자꾸 생각하니까 종말이 어떻게 올까 이 생각하니까 지구가 어디에 뭐 해성하고 받쳐서 박살이 날까 끝이 날까 아니면 원자폭탄 핵폭탄 수소폭탄이 터져가지고 이 지구가 전체적으로 끝이 날까 어떻게 종말이 올까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말뚝박고 세상에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고 이 세상을 다 살았을 때 우리가 어디에 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코앞에만 쳐다봅니다. 육신적으로만 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1의 물결은 농경사회요. 제2의 물결은 기계가 등장한 기계화 사회요. 제3의 물결은 첨단화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첨단한 세계가 온 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역사는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첨단한 시대에 엘빈 토플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계를 이 전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 지구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불과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에 이런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97%는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해가 뜨면 들판에 나가고 곡식 농사를 짓고 또 혹은 직장에 다니고 그냥 세월 가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내 몸이 가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3%는 97%를 붙잡고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리드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이 영광지역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가 있는 회사에 우리가 있는 교회에 모든 사람을 붙잡고 끌고 갈 수 있는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첨단화된 사회 속의 리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딸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 세상을 리드해가는 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사명자여야만 합니다. 분명한 사명이 없으면 절대 리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리드자가 되려고 하면 철저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앞길도 못 닦으면서 누구를 리드해 나가는 겁니까? 그래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 와도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희망 없으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안 됩니다.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그런 사람이 제3의 물결의 리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민족에게 희망을 백성에게 희망을 성도들에게 희망을 이 땅 위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감동을 주면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리드자는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도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부흥사들이 정말 이름 있는 부흥사들이 와서 설교를 하면은 전 교인들이 붕붕 다 뜨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띄우러 온 사람이 아니고 가라앉히러 왔다. 가라앉히러 왔다. 저는 설교를 그렇게 대단스럽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하나 성령으로 여러분 가슴 속에 감동을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괴물 지르고 무슨 성경 역사가 어떠다고 대단하게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음이 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로 지혜가 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섭리 따라서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감동이 오면은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쩌면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아까 그 말한 그 선장 그분이 왜 그렇게 됐느냐 보니까 지난 금요 이번 주 말고 지난주 말고 그 앞에 주 갔을 때 금요 기도회 때 그때 좀 간증을 하면서 저도 눈물을 흘려 울고 또 앉아있던 사람들도 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제가 목사님 간증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세요? 그 눈물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박병성 목사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고 존경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존경받아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보니까 거듭나지도 않아가지고. 여러분 청송 이교도소 있죠. 청송에 이교도소 있어요. 이교도소에서요 꼴통 중에 제일 두 번째 가는 꼴통이 하나 있었어요. 이 꼴통을 교도소에서 너무너무 골치 아프니까 저한테 자매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꼴통은요, 이 꼴통이 뭐죠? 밥통. 소가 먹는 풀을 갖다가 꼬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옛날에 소풀 뜯어가면 그 꼴통을 메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밥만 먹는 사람을 갖다가 꼴통이라 한다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꼴통 없어요? 아무것도 밥만 먹는 사람. 이 청송 이교도소의 꼴통을 하도 골치 아파. 이 꼴통이요. 한번 꼴대가리를 지기면은 과함을 지르면서 뭐라 하냐면 어이 교도관 빨리 와라! 동작 좀 봐라! 이게 거꾸로 돼서 있거든. 교도관을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불러요. 그럼 교도관이 천천히 걸어가면 막 온갖 욕을 다 하기 때문에 빨리 쫓아가야 돼. 희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저한테 자매결혼을 시켰어요. 세상에 이런 꼴통을 갖다가 자매결혼을 시켜놨는데 근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는 자세가 아니에요. 앉아있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기하게도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어느 날 한번 그 사람이 설교를 듣다가 내 간증을 듣다가 얘기를 듣다가 눈물이 쏟아지지 않네. 한 번 눈물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렇게 눈물을 흘려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니 그 다음에는 하는 말이 그 양반도 똑같은 소리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네, 나는 교도소 난 가기 싫은데 사실. 아예 뭐 선교하러 가도 다른 데 가지 그 교도소가 좋겠어요. 그 철문 철크득 열고 또 안으로 들어가면 또 철문이 또 있어. 이 교도소에 있는 꼴통들은요, 그 한 번 목사 설교 들으려고 하면 보통이 아니야. 교도관이 몇 명 따라다니냐 아니에요? 교도관이 3명이 따라다녀요. 하나는 건총 차고 따라다녀요. 예? 이런 교도관들이 그 사람 한 사람 데리고 다닌다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그 꼴통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회개하면서부터 이 교도소가 조용해졌다 아닙니까? 참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도소 안에서 참 인기가 좋았어요. 인기가 좋아요. 제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뭐 특별한 걸 뭘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꼴통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살인 죄수가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은요, 깡패도 도적놈도 다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악한 길로 데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걸 만들고 악한 것을 제품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집을 만들고 그냥 거기에 뭐 별 희한한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이 그 술집에 가도록 그 타락된 길로 가도록 그야말로 그 장소에 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술을 먹도록 하고 노름을 하도록 하고 마약을 하도록 하고 사람을 패망시키는 이런 악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옳은 대로 오는 사람은, 인도하는 사람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석가 앞으로 인도해가지고는 옳은 사람이 안 됩니다. 맨날 백날 목탁 두드려도 안 됩니다. 여러분, 공자 앞으로 인도해도 안 됩니다. 마음의 뜻 앞으로 인도해도 안 됩니다.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 앞에 오면 변화됩니다. 저는요, 이 교도소에 선교하러 갈 때에 거기에 저만 가는 게 아니에요. 스님도 들어오고, 그리고 또 무당도 와요. 심지어 무당도 와요. 그거 희한하더라고. 무당 앞에 누가 그 뭘 배우겠다고 가겠는가 이러 싶은데도 많이 간대. 왜 가느냐고 물어봤더니 무당 앞에 가면 먹을 것을 풍성하게 준대. 그래가지고는 어떤 사람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무당 앞으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장소에서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당 앞으로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으로 옵니다. 제가 한 번은 잊을 수 없는 것은 한 청년이 얼마나 설교를 듣다가 우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내가 설교 끝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제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까? 해봐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근사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장립주사입니다. 나는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고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믿는 예수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탕하게 생각하다가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 들어와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중인데 20년 감형이 되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을 징역살이를 했으니 이 사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참 인생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다가 새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각오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교도소 밖을 나가면 이제는 정말 새 사람으로 살 겁니다.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요, 얼마 안 있다니까 우리 집에 찾아온 거 있죠.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 자는데 문을 두드려 누군가 싶어 열어보니까 멀쩡한 사람인데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다. 여러분, 제수복 입고 있다가 양복 입고 오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왔어요. 그런데 봉투를 3개 가져왔어. 봉투를 3개. 하나는 목사님한테 사례금을 드립니다. 교도소 안에서 월급이 있어요. 제수들도 월급이 있어요. 하나는 목사님께 사례를 드립니다. 하나는 영양서북교회 감사금을 냅니다. 하나는 교도소 올 때 권사님들하고 같이 오셨는데 그분들한테 초코파이를 사주십시오. 이러면서 봉투 3개를 들고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얼마 있다가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장장 A4 용지에 4장을 빡빡하게 썼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가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그런 가정들을 얘기를 전부 쭉 다 적었어요. 부산 사람인데 부산에 가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니아까를 하나 사가지고 과일 장사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과일 상해를 냈다는 그런 편지였어요. 제가 그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몰랐어요. 참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앞으로 가야만 인생이 바른 인생이 되는구나. 어떤 인생도 예수 없는 인생은 올바른 인생길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데 가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올 때에 형편없는 인간도 소화성 우물가에 남편 5 두었던 여인도 또 수도 없이 참 악행을 해했던 그런 십자가상의 강도도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이 변화되고 새 사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인생도 예수님 없이는 옳은 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것은 앞으로 장차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D.L. 무디라는 사람은요, 미국에서요, 참 공부라고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밖에 안 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킴보라는 사람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는요, 얼마나
얼마나 복음 열심히 증거했는지 그 당시에 100만 명 이상을 전도를 했어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요. 그래서 그분은 신학을 졸업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 D.L. 무디가 있는 미국에서는요. 미국에는요. 여러분 아십시오. 유명한 그 존 웨슬러 같은 사람도 실제는 신학을 졸업한 일이 없어요. 또 스펄전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아세요? 스펄전은요. 동양에 갔다 오면 공자 선생이 그 밑에가 배워야 된대요.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신학한 일이 없어요. 신학 안 했어요. 그래도 이분이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고 너무너무 말씀을 잘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니까 그 분들이 있는 노회에서 그냥 목사를 시킨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반드시 제도가 돼야 되죠. 신학교를 졸업해야 되죠. 어떤 사람도 신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전도사는 될 수 있지만 목사는 안 되잖아요. 미국인데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목사가 돼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미국 사회를 뒤집어 놨어요. 한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킴버리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딱 한 사람 전도인데 D.L. 무디요. 물론 다른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건 역사에 안 나오니까 D.L. 무디 한 사람 전도. 그런데도 킴버는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기독교 역사의 이름을 늘 목사님들이 킴버는 D.L. 무디 한 사람만 전도했다. 물론 더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나 그 D.L. 무디가 100만 명을 전도하는 바람에 100만 명 이상을 전도하는 바람에 킴벌도 덩달아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여서 예수님 앞으로 생명을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것이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은 어두운 시대에 더 빛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별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별은요 높은 천공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별처럼 빛나는 성도들의 삶은 차원을 끌어올려서 너무 땅에다 두지 말고 하늘에 높은 곳에 영적인 세계에 주님의 나라에 우리의 신앙을 올려야 됩니다. 우리 끌어올려야 됩니다. 좀 더 차원 높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맨날 땅바닥에 붙어있는 육신적이고 세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안목적이고 이 세상의 것 여기에 너무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차원 높은 신앙, 좀 더 아름다운 신앙, 좀 더 우리의 신앙의 레벨을 끌어올려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좀 더 차원 높은 그런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별은 낮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낮에 별 본 사람 있나요? 뒤통수 한 대 맞으면 별이 보이려나? 그 별하고 다르죠? 별이라는 것은 캄캄한 밤중에 빛이 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때를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두워지면요 앞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참 묘한 것은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학문을 배워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뭐 권력을 가지고 뭘 가졌다 해도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엉뚱한 짓 해요.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엉뚱한 짓 해요. 옛날에 그 고위신 김주환 목사님이 옛날 그런 말씀이에요. 대학 교수라도 그 얼굴에 그 머리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 무당 앞에 앉아가지고 벌물을 먹으러 가면은 사발에다 물 한 사발 담아주면 그걸 뻘컥뻘컥 마시고 앉았다. 이렇게 말해요. 머리에 빛이 안 들어가면. 여러분 머리가 좀 맑아졌습니까? 캄캄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들어왔는가? 아니면 아직도 캄캄한가? 아이고 뭐 들다 볼 수 있으면 들다 보면 좋겠는데. 예? 어떤 사람은 아직도 뭐 아무것도 없어. 캄캄해.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 빛이 들어가야 되겠죠. 복음의 빛이 들어가야겠죠. 별은요 어두운 세상일수록 빛이 납니다. 세상 어둡다고 탈하지 마십시오. 세상 잘못됐다고 탈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왜 이렇게 불합리할까?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두울까?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그거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빛을 발하면 돼. 어두울수록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빛나기 위해서 지금부터 빛을 발하세요. 지금부터 빛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장소는 전부가 다 밝아지는, 아무리 어두울수록 어두워도 여러분이 빛이 되어서 빛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별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달도 마찬가지지만 태양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태양은 발광체요, 별이나 달은 반사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밝은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이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어두움을 물리쳐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별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옛날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다가 동서남북을 분간하지 못하고 어느 곳이 동쪽이 어느 곳이 북쪽이냐 나침반도 없던 시절에 그때는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있습니다. 항상 제자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느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마세요. 찬양의 자리 떠나지 마세요. 내가 맡은 바 그 직분의 자리 떠나지 마세요. 그 자리 지키세요. 그 자리 지키세요. 무엇 때문에 떠납니까? 인간적인 방법, 육신적으로 조금 화나면 설교가 좀 듣기 싫어서 뭐 기분 나쁘니까 내하고 안 맞아서 떠나지 마세요. 떠난 사람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떠난 사람은 사명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보면은 저는 좀 어떤 의미에서는 극보수입니다. 극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 설교가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그러나 영양서북교회에 왔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불렀으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안 맞아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켜야 돼요. 제가 한번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동원 목사님이 말씀이 그게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만 하면 항상 비판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 설교만 하면 그 설교를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비판하는, 목사님이 있는 데서 안 하지만 없는 데서 교인들, 그 교인들이 또 얘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아무개요. 목사님 설교 얼마나 비판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설교한 것보다 더 오래 비판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설교하려고 해도 그 청년 얼굴이 눈에 들어오면 설교를 못하겠어요. 근데 한번 만나자고, 한번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 청년이 목사님 뭐 때문에 날 만나려고 하면 내가 꼭 할 얘기가 있다고 만났어요. 식사를 합니다. 근데 똑바로 안 앉아요.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삐딱하게 앉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개 선생, 예 말씀하세요. 나는 아무개 선생을 참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랑할 필요 없습니다. 왜 사랑한지 알아? 내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랑해. 내하고 다르잖아. 거기 그제서야 딱 쳐다보는 거예요. 왜? 다른 거도 자기도 잘 아니까. 예? 목사님은 보수고 자기는 진보니까 다르지. 그러나 보수와 진보가 하나로 합쳐져야, 하나로 뭉쳐야 사는 거야. 전부 보수, 전부 진보 이래가지고 갈라놓으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겠어? 하나로 합쳐야 되는 거야. 자네는 진보를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보수를 비판하면 안 돼. 하지 마.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했어요. 나는 자네하고 내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무개 선생하고 내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무개 선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설교를 들으려 하면 설교는 비판하지 마. 설교는 비판하지 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시대가, 종말의 시대가 올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집니다. 다툽니다. 시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 마음에 맞도록만 설교해 주라고 하면, 저는요, 여기도 지금, 오늘도 지금 200명 넘겨왔잖아요. 200명의 마음에 어떻게 맞추겠어요? 차라리 이렇게 합시다. 제 마음에다, 제 설교에다 맞춥시다. 그게 안 쉬울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다 맞추겠어요? 못 맞출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제 설교에다 맞추고 좀 기분 나쁘더라도
그냥 삽시다. 자,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좀 기분 나쁘더라도 내 자리 지킵시다. 그거 다 기분 나쁘다고 다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예? 말씀이 어차피,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지나도 보수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보 성향을 가졌다고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 사상이 그런데, 생각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대가 정말 종말의 시기입니다. 마지막 시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가정주부가 가정주부의 자리를,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회사에 가면 사장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전부가 다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종말의 징조예요. 오늘 우리는 사명감을 철저하게 투철하게 가져야 됩니다. 한 번 찬양대로 부름받았거든 어떤 경우라도 와서 앉으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어느 교회 집회를 제가 인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 집회에 참석하러 설교 은혜 받으러 갔어요. 갔더니 시골 교회인데 난로 불을 피워놓고 난로 불 앞에 어떤 사람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앉아있어요. 그냥 큰 이불을 뒤집어 써 놓으니까 옛날에 시골 교회 집회에도 많이 모이잖아요. 이곳에서 많이 모이. 그 사람이 자리를 그냥 얼마나 많이 찾아오니. 그래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교회 집사님이래. 집사님인데 어떻게 되냐면 몸살 감기가 잔뜩 온 거야. 그 집에서 누워서 몸조리해야 될 사람이 부흥회인데 안 올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부흥회 와가지고 그럼 큰 이불을 갖다 뒤집어 쓰고 앉았어. 뒤집어 쓰고 앉았어. 그게 인상적이더라고. 참, 내가 저 정도 되면은 부흥회가 아니라 부흥회 할아버지를 한다 해도 교회 오겠나? 그런데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난로 앞에 앉아서 땀을 흘려가면서 설교를 듣는 모습을 보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세월이 오래 흘렸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저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엘빈 토플러가 말한 것처럼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리더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가 되든 간에 지도자적으로 우리가 뭐 많이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다. 빛이 들어오면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 리더자가 됩니다. 어느 장소에 가든 간에 두 사람 모여도 여러분 리더자가 되십시오. 어느 직장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지도자 리더자가 되어서 별처럼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을 그 별들이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의 별이 되어서 이 시대를 리더하고 이끌어가서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